마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 지난 시간에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의 낮아짐의 가난, 바로 영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단번에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으로 높은 곳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가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영적으로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난이 없으면 다른 복들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이 임할 때 산상수훈의 황금률의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어떻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 울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웃는 순간보다 고통의 순간, 눈물겨울 그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거다 정의했어요.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어서는 틈이 없고 늙어지면 형편없다가 마지막에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없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애통하는 일들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어 애통하는 그 애통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손해봐서 또 애통하는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여서 애통하는 일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통해서 또 애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망신을 당해서 또 애통하는 일도 있고 소망이 끊어져 절망할 때도 애통하고 일시적인 불행으로 또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애통하는 자도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눈물겨운 일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애통함은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 탄식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갈 때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딸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고난받는 나의 아픔을 애처롭게 생각하며 나를 바라보지 말고 아직도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너와 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없었다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 중에 빠져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슴 치며 슬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거듭난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끊임없이 죄와 짝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죄를 짓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바라보고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가볍게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죄를 무섭게 다룹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 나라에 붙여서 종살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애통이 왜 복이 됩니까? 눈물에는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사죄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한 축복입니다. 다윗도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로 울었기에 침상을 띄울 정도고 요를 적실 정도로 그만큼 애통하면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밤마다 기도했던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이 사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애통도 그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또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 시련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눈물 나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길어질 때 탄식이 나오고 애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작정 슬퍼한 것이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고통 때문에 가슴침이 한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3번이나 눈물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애통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보고 애통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예수님의 첫 번째 흘리신 바로 눈물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게 단순히 눈물 흘렸다는 뜻이 아니라 소리내서 엉엉 우셨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우셨냐? 그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피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다 길에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그 성을 보시자마자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왜 우셨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그 성이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이 함락되고 불타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삶아 먹는 환경을 내다보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라는 말씀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또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거룩한 통치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안타까운 눈물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주는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애통함이 없는 자신의 영혼을 보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 하나님을 바라고 내 영혼이 병든 영혼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혼, 그렇지 못한 내 영혼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부족함을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부족함을 놓고 특별히 또 애통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이 나약할까? 자그만 거 하나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왜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을까? 내 연약한 그 신앙을 그것을 보고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 다 양보해도 이 신앙 이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탐내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거룩한 욕심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욕심은 내가 내려놓더라도 영적인 욕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 이것은 점점점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격적인 부분도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한 거, 죄 짓는 생활에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론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더 결심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나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꾸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때론 습관이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해고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삶의 궁핍도 가난도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바로 신령한 애통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이 눈물이 마르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그냥 나오질 않아요. 어떠한 슬픔의 그 환경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서 내가 눈물 흘린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내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 자신과 죄악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운다.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신의 죄만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 그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애통이 필요해야 돼요. 특별히 구역자님들은 구역 식구들이 믿음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구역 식구는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병든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주 앞에 안 나오고 있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울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영혼에 위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해봤지만 한 사람 교회 오기까지가 여러분 쉬워요?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끊임없이 한 사람 정해놓고 물질과 시간으로 끊임없이 그 집을 달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그냥 우연히 만나서 한 번 왔다가 가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게 거기에 우리 눈물의 기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우리는 점점점 안 맺히다 보니까 결국은 전도는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가 그냥 다 문을 닫아버리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애통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또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세 가지의 고귀한 액체가 있다고 그러죠.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성공의 복을 얻는다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을 흘리면 영적인 능력과 복을 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피를 흘리면 하나님 나라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일,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땀 흘리면서 또 기도 못지않게 또 해야 돼요. 그 모든 일 하나하나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임하는 게 뭐냐?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론 친구의 위로도 위안이 됩니다. 부모의 위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는 사랑이 다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여보 너무 수고 많았어. 이 위로의 한마디가 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녀들, 지금의 자녀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멀리 미래를 보세요. 제가 앞으로 할 일을 봐야지 지금 그 모습만 바라보면 속이 터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멀리 바라보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 위로의 한마디가 그 자녀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망을 갖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 그거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원어의 뜻은 겉으로 부르다 말과 힘을 얻는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곁에서 오셔서 힘을 주시는 위로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누가 주는 거냐?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민도 많고 짐도 많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다 따로는 안 받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없어도 그냥 나 혼자서 때로는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로는 위로를 받을 때, 쉼을 얻을 때, 쉼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참 평안한 삶이
주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참 예전 생활에 비하면 참 좋아졌잖아요. 풍요로워졌고 문화도 발달되어서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언제 통화하기가 꿈이나 꿨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어졌는데 오히려 고민은 더 많아졌고 짐도 더 무거워졌어요. 시대는 좋아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살아가는 일들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건강에 대한 고민 더 많은 때죠. 또 늙는 것이 고민의 시대이기도 해요. 어떻게 살까? 노년이 걱정되고. 하여튼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고달프고 고민도 많고 짐도 많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탄식이 있고 비명소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신음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이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얼마나 다정한 초청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힘은 가정에 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쉼을 얻는 거, 거기서 쉼을 얻어야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일을 얻는 거. 그게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혼의 양식은 주님 앞에 와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안식처고 쉼터고 바로 영혼의 안식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성전이고 주님 품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이곳에 와서 마음에 기쁨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 있을 때가 가장 힘이 있을 때고 행복할 때라는 거. 이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러한 쉼을 안식을 성전에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나타내는 데는 성령, 보혜사, 위로자 쓴 여러 가지가 있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하나님이 초월해서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애통, 슬픔 이 자체로 다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반드시 애통하는 자의 마음에 상처를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이름으로 아파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때로 와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고 이제 그 먼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슬픈 일 있고 아픔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그 힘과 용기를 이제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주님은 앞으로 또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에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 고린도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받고 그 위로받은 것으로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자들을 위로한다는 거. 그 위로받은 사람이 그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상대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고통당하시고 초록 멸시 한데 그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냐 이거죠. 내가 겪은 고난, 환난, 시련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든지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이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때 압살롬 군대 앞에 요동치 않고 자신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는 어찌 보면 필요하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그 위로 속에 그 가지고 있던 상처나 아픔 모든 것이 다 치료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말뿐입니다. 그런데도 때론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어려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다 인생과 현실 결코 만만치 않아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 잘 돼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신분도 높여져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부여받았을 책임인 겁니다. 영혼의 해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깨닫는데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이 되었다는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자신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성경이 가르친 진리에 대해서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때로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다 전부고 지금 누리는 그 복이 그냥 최상인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삶을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 것이 다다. 지금 누리고 있는 분복이 다다. 이것이 지금 복이다. 여기에 지금 갇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신령한 것,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도록 내 자신이 노력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면 세상 사람
그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요. 아무런 신앙의 책임, 갈등,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무사히 보냈구나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다 거짓된 것이구나. 자신이 알고 믿었던 것이 허상임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인생 60은 넘어서야 알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서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앙적인 정신을 못 차린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깊이가 너무 커서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12정탐권 우리가 보죠?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10명에 대한 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다 그 10명의 그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내가 긍정으로 바꾸느냐. 여호수아나 갈렙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 영적 시각으로 바꿔서 본 것뿐입니다. 10명은 그대로 본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선한 것, 악한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선한 것은 하나님 편이고 악한 것은 마귀 편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귀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마귀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죄를 지어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다가 절방의 벽에 붙으실 때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축복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의 부족함과의 통함에 빈잔을 들면서 예수님은 복되도다 하시고 그 빈잔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공급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인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배신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으로 달려가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까지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18편 5절로 9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5절로 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 힘 있는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운데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는 없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위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최종적인 위로, 계시록 7장 17절에 한 군데 더 보세요. 계시록 7장 17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 이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했던 여러 가지 그 눈물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위로가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꼭 붙잡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별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작가 최인호 씨가 쓴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여기 서문에 나오는 시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고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이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그 인간의 모든 깊은 애정, 정열과 감격, 그 삶을 살겠다는 작가의 각오입니다. 통곡이 없고 눈물이 없는 거, 눈물이 말라버린 거, 감동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때로는 위로도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애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로 인해서 늘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상태,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을 놓고 애통해야 되고, 때론 내 인격의 부족함도 애통해야 되고, 내 삶의 궁핍 가난을 보면서도 애통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 애통,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통하는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더 사람 앞에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 애통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